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4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작정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작정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의 내용 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에레미야가 본 것과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한 그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봐서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확실한 건 없지만 그러나 보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보다 해몽이라는 게 있죠. 그죠? 보아야 되지만 그 보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제 말씀했지만 이 지각이라는 것이 지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부지하였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 사실 보면은 악을 행한 이유가 뭐가 왜 악을 행했나 이거를 우리가 굳이 본다면 다른 말을 뒤집으면 선이 진짜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이 뭔지 선을 행하는 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알고도 악을 행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이 뭔지 이게 사실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 그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4장 23절부터 31절은 이 에레미야가 본 것과 에레미야가 들은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는데 그 작정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은 퀘션 마크를 달게 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작정된 것인데 과연 돌이킬 수 없을 것인가? 주님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맞아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오늘 이 28절인가에도 그렇게 말하죠.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게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았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은 딱 정해서 정말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있지만은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바꾸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해요. 오늘 예전에 많이 안 가봤어도 목회 초기에 이제는 성령사역하고 예언사역 이런 데를 조금씩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뭘 보고 이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절대적이가 않아요. 그거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 보여주고 지금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에 기인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그것이 바꾸면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루살렘에 작정을 했거든요. 심판을 작정을 하고서 28절에서도 오늘 에레미야가 본 것과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는 본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본즉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즉 에레미야가 본 것에 대해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에레미야가 본 내용이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해주는 거죠. 보충해서 어떻게 보면 더 확정적으로 그 확정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28절의 내용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았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가 보고 들은 것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혼돈하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았으니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여기 말씀 그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무시에, 우리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함의 그런 어떤 그런 실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그렇게, 왜? 우리의 약함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도 행동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거든요. 중심을.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작정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맡겨진 말씀. 이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통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것, 전도서 8장 1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일에 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했지만은 이것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된 데가 언제입니까? 3장 4장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건데, 그 3장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제가 초기에 처음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요시야 왕과 에레미야는 소명이라면 소명이죠. 요시야는 사실은 31년을 통치를 했지만은 40이 되기 전에 죽음을 당했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39살에 이제는 무기토 전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31년의 통치 가운데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요시야가. 근데 이제 어떤 요시야 18년 26살 때 그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그때 이제는 안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지만 경외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보고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원래 어제도 말씀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그냥 열린문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벌써 열렸다고요. 열렸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어제도 말했죠. 지킬 게 있어야 지키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자는데 안돼.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지킬 믿음이 있어야지. 어제 지킬 믿음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킬 믿음이 있어야 지키죠. 지킬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확 돌아서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킬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자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이름이 아닌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31년 통치하는 가운데 적어도 에레미야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는 요시야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5년 전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부름을 받자마자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부름 받고 나서 요시야 왕하고서는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시점으로는 18년 동안 요시야 18년 통치 기간 동안 에레미야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18년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2년 최소 22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에레미야가 활동한 기간을 40년을 잡고 40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 말을 했을지라도 요시야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을 하나님이 확정하고 나서도 이렇게 그전부터도 계속 말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하고 나서도 많이 양보줘도 이 말씀이 요시야가 죽을 때쯤에 주신 말씀 보고 근데 요시야 죽을 때쯤에 본 말씀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는 이 문맥을 보면 그래도 많이 양보해도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22년이 지나고 나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전도전하는 것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진짜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제 말했지만 가졌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된 그것이 가진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졌다. 주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최우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가진 자만이 그걸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게.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은 지킬 게 없다고. 지킬 말씀이 없어요. 지킬 이름이 없어요. 그냥 상황이 이래서 그냥 상황에 뭉개져서 그냥 가는 것 같지 진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이름도 아니에요. 배는 게 없어. 인생에 뭐가 딱 부닥치면 보이는 게 없어. 주님이고 뭐 보이는 게 없어.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 지금 이 확정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실행되지 않아. 금방 실행되지 않아.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근데 늦지만은 반드시 이게 집행이 됩니다. 늦지만은 지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혜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라. 절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 주님의 말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왜? 어떤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갖지 못한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까? 가진 자에게는. 그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나 그걸 갖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한 자. 그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그러면서 그 17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물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새 언약을 말하면서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보다 새 언약,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 너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제목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심판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았은즉 또한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으리라. 근데 이 전체 문맥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건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늘 사장 시작이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라니까 계속.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직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이 멸망에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멸망 당한 겁니다. 멸망 당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이키지 않으면 볼 거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은 확정적이라고.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해 담대할 뿐이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은 이미 확정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자. 근데 여기 30절에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게 어떻게 하려냐고.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장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주면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을 말하지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하는 것이 헛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은 예루살렘이
결국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리아 그 주변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심판이 오는 것인데 지금 그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려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그들의 악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이것을 자치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4장 1절한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뭐합니까? 이 비유적으로 했지만은 마치 여자가 자기를 꾸미고서 남자들한테 마음을 얻어가지고 힘을 이게 도움을 얻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앞으로 닥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 저 나라의 도움을 받을까? 잘 보여가지고 잘 이게 선을 잘 타가지고 도움을 받을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다. 내 생명 연인들이 누굽니까? 그 주변에 도움을 구했던 그 남정네들이에요. 쉽게 말해 남정네들 이웃 국가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난 돌이키지 않겠다 했지만요.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왜 하나님이 안 돌이켜요? 니네가 안 돌이키니까. 니네가 돌이킨다면 그래도 여기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작정된 심판에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진짜 어떻게 세상 말로 빼박인 말씀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상황들에 대해서 빼박인 말씀. 빼박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구원에 관한 어떤 길들이죠. 그런 길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들고 이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봐야 되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어제 좋게 나왔던 것이 오늘은 정말 책망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어제 책망으로 나왔던 것이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를 내가 위로하는 것으로 나와요. 왜?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따라서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우리가 의식 속에 해당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그분이 통치하시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대로 또 구원도 주님 마음대로 구원 못 지켜요. 구원도 어떻게 지켜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구원인데 주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그분이 하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 됐잖아요. 심판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에 더 힘써야 돼요. 진짜 선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힘쓰고 그분의 도움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탄절, 지금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성탄절이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없고 주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성탄절이 의미가 없어요.
왜 성탄절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데 진짜 사람들한테 이걸 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거를 주시려고. 오늘 한날도 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가슴을 울려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